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갈라디아서 6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6장 1절만 나눴는데 우리 김민구 전사님에 의하면 오늘 또 이걸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주보는 오타지만 우리 김민구 전사님은 잘못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역사에는 오타가 없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6장 1절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6장 1절을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을 나눴냐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누가 실수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바로잡는 데 무게를 두어야 한다. 그럼 그 일을 해결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도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6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삐거덕거리다가 만나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머리에 넣어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이 내용을 머리에 넣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또 더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자신의 신앙이 어떤지에 대해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점 정도 되는지 여쭈어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하면 속으로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몇 점? 네, 하셨어요? 네, 혹시 그거 하신 말씀하신 분들 중에 속으로 100점이 있으신가요? 100점. 100점. 네, 없죠. 네, 100점 손 들면 이제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 보통 이렇게 제가 많이 여쭤보고는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나서 굉장히 특이한 사실을 몇몇 발견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몇몇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평가하는 점수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점수가 크게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한 90점 정도 뒀는데 사람들이 그 점수를 듣더니 속으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이건 뭐야? 우린 너를 10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었어? 그러나 그런 말은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무엇에서 드러나는 표정에서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그 표정.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몇몇 사람이 내가 나를 평가하는 신앙 점수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평가 점수가 너무 다르다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차이가 안 날 수는 없죠. 어느 정도는 날 겁니다. 하지만 너무 격차가 심하다면 이건 어딘가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앙을 평가하는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영성지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내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첫째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걸로써 나의 영성의 점수, 나의 성숙도의 점수를 평가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친구들과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신앙생활을 얘기해 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과 엮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나 혼자 영화 보고 나 혼자 쇼핑하고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온통 나 혼자 한 게 대부분이에요. 교회 공동체와 다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별로 없을 때 또는 거의 없을 때 내 신앙생활 이야기는 나와 내 가족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이들과 보낸 시간이 많으면 그만큼 내 삶이 상대에게 많이 노출되겠죠.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의 삶도 내 눈에 이미 노출이 되어서 보였을 겁니다. 그런 게 전부 뭐예요? 기도 제목이잖아요. 서로 만나서 듣고 보고 맛보고 뜯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우러진 신앙이 첫 번째 기준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점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두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관찰하고 스캔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만약 목사님 앞에서라고 한다면 목사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관찰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의 로마서 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로 뭐와 관계가 깊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관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와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내 신앙을 점검해 본다면 좀 더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내가 나를 보는 점수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기준을 우리 머리에 담아두고서 오늘 말씀 삐거덕거리다가 만나는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삐거덕거리다가 만나는 첫 번째 은혜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즘 여러분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동성에게 가서 좀 어깨를 좀 주물러 보십시오. 다 뭉쳐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짊어지고 산다는 말이죠. 첫 번째 은혜는 내가 짊어진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 속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2절을 보시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서 짐이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짐은 가벼운 짐이 아니라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같은 짐짝도 짐이고 그리고 이것도 짐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2절에서 말하는 짐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버거운 짐, 도저히 들 수 없는 쉽지 않은 짐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서 들기가 너무 버거운 짐이죠. 이따금씩 전철을 타면 나이 많은 분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가 있어요. 많이 보시죠? 또 아이를 데리고 유모차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전철을 타시는 우리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어때요? 짐을 들어주는 분들이 있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무거운 짐을 들고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함께 들어준다면 어떻겠어요? 인생의 무게가 훨씬 가볍겠죠. 우리가 살다가 만나는 문제들 중에는 누군가의 무거운 문제인데 또 나에게는 그게 가벼운 문제일 수 있고 나에게는 무겁지만 저 사람에게는 또 이 문제가 가벼운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고등학교 3학년 수학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어요.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을 1시간 드릴게요. 아니면 10시간 드릴까요? 한 문제만 낼게요. 못 풀겠어요? 네.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요. 네. 하기 싫은 건 할 수 있을 때 하기 싫다고 하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팩폭, 동심파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이런 문제는 아무리 오랫동안 놓여줘요. 아무리 시간을 여유 있게 주고 기회를 많이 줘도 어때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게 무거운 겁니다.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수학 선생님이 계시죠. 선생님께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해결됩니다. 저를 가르쳤던 수학 선생님은 모든 적분, 미적분 문제를 암산으로 풀었습니다. 눈으로만 딱 보고.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홍성대는 언제나 2등이고 나는 언제나 1등이었어. 이렇게 늘 말씀해요. 여러분 수학 정석 그 아시죠? 옛날 여러분 보시는 그 정석 쓴 사람이 홍성대 씨거든요. 근데 홍성대 씨랑 같이 공부하신 분이래요. 근데 이놈은 항상 2등이고 내가 1등이었다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아주 겸손하신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수학 문제는 어때요? 10문제든 100문제든 무거운 게 아니죠. 아주 가벼운 겁니다. 우리는 풀 수 없지만 그건 풀 수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4대 문명의 발상지를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어요?
4대 문명의 발상지. 그치? 할 수 있어 없어? 하기 싫지? 그건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라고 말했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내면 이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역사 선생님이 계시죠. 역사 선생님에게 4대 문명의 발상지를 물으면 어때요? 바로 나오죠. 가장 기본이잖아요. 우리 사실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잃어버려야 또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러나 의도적으로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겐 무거운 거지만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가벼운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다가 고등학교 3학년 수학 문제 같은 인생의 문제, 4대 문명의 발상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는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무겁고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들 수 있는 무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3절 안 나왔나요? 네. 이제 나왔나요?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쳐다보는 시선의 절반은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절반은 나를 향하고 절반은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원어에서 2절의 말씀의 첫 단어는 서로입니다. 서로가 제일 어순에 먼저 와 있어요. 그리스어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 단어를 문장 맨 앞에 놓곤 합니다. 서로 무거운 짐을 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쳐다봐야죠. 쳐다봐야 보이죠. 그러니까 시선의 절반은 그렇게 다른 이를 쳐다봐야 짐을 져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자기 만족, 자기 통장, 자기 집, 자기 목표, 자기 계획으로만 끝나고 그 안에서만 믿음이 아주 팔팔하게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3절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나오죠.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3절. 그죠?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운전면허증을 가진 지 10년도 넘었습니다. 운전에는 베테랑이죠. 10년 넘으면 다 베테랑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면허가 취소됐거든요. 음주 그런 거 아니니까 상상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면허 시험장에 가니까 그 직원이 하는 말이 필기를 다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필기를.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쫄리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공포심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들어갔는데 40분 동안 시험 봤습니다. 그런데 벌금, 벌점, 징역, 통행 표지판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지판을 그려주고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막 묻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적지 않은 문제를 막 찍었습니다. 사정없이 우리 청풀 친구들처럼 막 찍었어요. 여기 웃고 있잖아요. 막 웃고 찍었다고요. 그냥 막 찍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를 다 풀면 거기 종료 버튼이 있거든요. 빨갛게 무섭게 그걸 딱 누르면 점수가 바로 딱 나오면서 합격, 불합격 이렇게 나와요. 바로.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딱 눌렀는데 제가 몇 점 나온지 아세요? 75점이 나온 거예요. 간신히 아주 그냥 턱걸이로 붙었어요. 10년 넘은 베테랑인데 턱걸이로 그냥 간신히, 얼마나 마음이 쫄렸는지. 그 다음날 제가 운전해서 제가 어딜 다녀와야 되는데 힘들었습니다. 3절의 말씀으로 말하면 그 뭡니까?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 자. 저는 제가 운전한 지 10년도 넘었기 때문에 뭐 운전하면 크게 문제 없다, 우쭐했거든요. 늘 우쭐했고, 저는 운전하는데 한 번도 별로 피곤해 본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운전을 좋아하고 우쭐했는데, 그 필기 시험장 그 앞에서 하염없이 저는 쪼그라들었고, 그때야 비로소 저는 제 실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없이 작고 나약한 그 필기 시험 앞에서 그 가슴이 쫄깃쫄깃한 그런 저의 실상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은
자기가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모습의 한 예입니다. 자기의 영혼은 왜소하고 앙상하기 그지없으면서 돈 벌고 번지르르한 인생에만 집중된 삶은 자기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살고 있으므로 결국 자기를 속이는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3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3절의 말씀을 왜 할까요? 3절처럼 사는 삶이 2절에서 말한 서로 짐을 지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3절의 모습이 2절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으니, 내가 다 된 줄로 생각하니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도움을 필요치 않으니 다른 사람과 엮이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 삶에서 어떻게 서로 짐을 지는 삶이 펼쳐지겠습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서로 짐을 지면서 굴러가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걸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또 내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 짐을 져주는 것으로 도움을 받는 겁니다. 나에게 가벼운 짐이 저 사람에겐 무거운 짐이고, 나에게 또 무거운 짐이 저 사람에게는 또 가벼운 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삐거덕거릴 때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삐거덕거리고 교회가 삐거덕거릴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삐거덕거리다가 만나는 두 번째 은혜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건강한 자랑거리가 늘어나는 은혜. 여러분은 뭐가 자랑거리입니까? 네, 모르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4절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를 잘 살피면 자랑거리가 남한테는 없고 나한테만 있다는 사실. 그럼 내 자랑하라는 얘기인가? 이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는 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만약 여러분, 내가 쟤보다 잘생겼다, 내가 쟤보다 돈이 많다, 내가 쟤보다 게임을 더 잘한다, 내가 쟤보다 핵인싸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걸로 자랑할 수 있다면 뭡니까? 저 같은 사람 뭐예요? 오징어죠. 오징어예요. 저만 그런 거예요? 다 오징어죠. 여기 오징어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사실 뭐 엄청 막 다른 사람보다 완전 탁월하게 말할 만한 게 별로 없죠. 이렇게 내가 쟤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면서 자랑하는 이런 모든 자랑은 누가 걸려 있죠? 이 자랑에 남이 걸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여기 얻어 걸려 있잖아요. 여기 내가 나를 자랑할 때 다른 사람이 여기 걸려 있잖아요. 이런 자랑은 내가 올라갈 때 다른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좋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자랑은 정글의 약육강식 같은 자랑이에요. 언젠가 나보다 더 센 놈이 내 앞에 서서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나보다 더 센 놈이 나한테 와서 야, 내가 너보다 훨씬 낫잖아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자랑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자랑하면 내가 죽어요. 죽이고 죽는 자랑은 건강한 자랑거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자랑을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자랑할 것이 나에게만 있다라는 것은 비교해서 남과 비교해서 자랑하지 않고 나의 자랑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확인된다. 이것이 바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는 뜻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대. 난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는 말은 자랑이지만 건강한 자랑입니다. 그 고백에는 남과의 비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자랑한다고 해서 누구를 죽이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비교해서 더 나은 것으로 안정과 기쁨을 느끼지 않아요.
이 영혼이 왜소한 사람들이, 영혼이 앙상한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싶어하고 더 큰 집과 더 큰 차로 끌고 다녔을 때 그 자랑을 느끼는 겁니다. 뭔가 스웩이 느껴지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걸 볼 때 안정감이 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 때 혐오감이 듭니다. 그런 걸 들 때 오히려 치욕스러움이 느껴지고 그런 것으로 자랑하려는 자신을 확인할 때마다 구역질이 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더 나아지는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안정과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관찰하고 느낀 그 사실로 감사와 자랑을 찾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종종 삐거덕거리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순간이 행복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실수가 발견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결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사건도 아니죠. 하지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교회 공동체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저는 개척 초기에 재정부장님과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김민구 전사님과 불편할 때가 있었고 전하영 전사님은 한 달 동안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저의 부족함으로 그렇게 된 적도 있었고 때로는 반대로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등하고 그렇게 아파했으나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셨고 우리도 그 은혜 아래서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볼 수 있었고 우리가 왜 소중하며 왜 존귀한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나를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자랑들은 누군가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런 자랑들은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삐거덕거리다가 만나는 은혜,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말한 과정을 통해 건강한 자랑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금은 힘들고 갈등하고 어렵다가 만나는 은혜들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남에게 있지 않고 자기에게만 있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5절 보입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게 된다. 자기가 살면서 짊어질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게 됩니다. 아빠는 아빠의 무게가 있고 엄마는 엄마의 무게가 있고 아들은 아들의 무게고 딸은 딸의 무게가, 학생은 학생의 무게가 있고 직장은 직장인의 무게가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 리더의 무게가 있습니다. 회원은 회원의 무게가 있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의 무게가 있고 집사는 집사의 무게가 있습니다. 교회를 5년 다닌 사람은 5년 다닌 사람의 무게가 있고 체면 값이 있고 교회를 10년 다닌 사람은 10년 만에 무게가 있고 10년 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값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생의 무게 같은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을 발견하는 사람이 그런 인생의 묵직한 무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무게를 건강하게 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인생의 무게를 감사로 해석하고 기쁘게 감당하는 책임의식은 여러분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나의 모습에서 발산된다, 뿜어져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져야 할 짐을 강박과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질 수 있게 만드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나, 주의 말씀 앞에서 발가벗겨진 나의 참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이 인생의 무게를 능히 질 수 있는 건강한 우리로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책임의 짐을 아직까지도 비교해서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잘하니까 내가 그보다 더 잘해야겠다고 책임의 분량을 정한다든지 모두가 이 정도의 선을 지키고 일을 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책임의식,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누군가 비교해서 그럼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그 내가 정한 그 분량의 그런 책임의식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내가 얼만큼 헌신해야 하는지가 모두 비교를 통해서 값이 정해집니다. 이것은 옳지 않아요. 마가복음 8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짐을 지라고, 십자가라는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나의 모습에서 발견됩니다. 이걸 누가 깨닫게 해주십니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책임 의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삐거덕거리다가 만난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내가 짊어질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누군가 짐을 져주니까. 내가 누군가 도움을 주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니 그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건강한 자랑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은혜죠. 비교에서 오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긴 은혜의 흔적들로 생긴 자랑거리가 생기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5절을 보면 짐이 두 번이 나오죠. 그렇죠? 2절의 짐은 무슨 짐이죠? 누군가의 어려움이죠. 누군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 5절의 짐은 뭡니까? 각각 나에게 맡겨진 짐입니다. 단어도 다릅니다. 그러나 5절의 짐은 마땅히 자신이 감당해야만 한 짐을 말하고 있죠. 2절은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의 짐이고 5절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성숙한 책임감에서 오는 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나를 딱 세웠을 때 내가 안 해도 되지만 주님 앞에서 부여받은 나의 거룩한 책임감, 거기서 나오는 내 할 일, 내 짐, 그것이 5절에서 말하는 자기의 짐이에요. 2절은 누군가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 그렇게 두 가지가 구분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런 짐을 지는 데서 뭐가 성취됩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나누는 내내 어땠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썼습니까? 그렇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수만 번을 말해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땀 흘리고 내가 노력이 들어가야 내 자격이 주어진다는 인간의 그 관성 때문에 좀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누군가의 짐을 지고 또 나에게 맡겨진 내 짐을 진 것뿐인데 거기서 뭐가 성취됐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달성하고 싶었던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미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서로 짐을 지는 삶과 착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삶에 뭐가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온 율법이 다 붙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법이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삶에 뛰어드는 법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절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준 십자가 이야기가 섬김의 절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 뭡니까? 바로 죄의 짐입니다. 다른 건 돈은 갚으면 되고 노동은 그만큼 일해주면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죄의 짐은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짐이죠. 그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기회가 부여된 겁니다.
그 짐을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 걸음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걸어야 될 그 길입니다. 그분이 짐을 지셨으니 우리도 짐을 진다. 그리스도께서 짐을 지셨으니 나도 짐을 진다. 이것이 우리의 정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반주에 맞춰서 좀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때로는 좋지 않은 상황, 때로는 이것이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이야기, 관계 속에 나도 모르게 휘말릴 때가 있고, 내가 거기에 그 주인공으로 나도 모르게 휩쓸려 들어가서 막 와구 섞여서 엉망진창이 되고 너무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물론 거기에서는 수많은 유혹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말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면서 기꺼이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지고,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때, 그리고 그 모습이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선 그 홀로 선 나의 모습, 내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그리스도 앞에 홀로 모든 것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모든 이력, 모든 추억, 모든 전제, 모든 배경 다 집어치우고 주님 십자가 앞에 홀로 선 그 모습에서 나에게 부여된 그 가치, 나에게 부여된 그 할 일, 그 모습, 그거 하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삶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 삶으로 말씀을 들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이런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살고자 또 헌신하며 기도하는 분들은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헌신하고 합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